말씀의 제목은 재앙의 핵심,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만큼 또 깨닫게 하신 만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일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열병돼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돼지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근데 그 바이러스는 돼지만 죽이는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코로나는 오직 사람만 괴롭고 사람만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죠. 참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달라요. 요즘은 우주공학이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양자학이 발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열렸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외우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the heavens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복수세계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어떤 탐욕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파괴되고 있잖아요. 산과 들은 지나친 개발로 해서 망가지고 있고 바다와 강은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물고기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주에도 저는 쓰레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주에도 그렇게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인공위성 떼어올리고 해서 주변에 많은 파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고 있고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종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어떤 팬데믹이라 하죠.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나 핵이나 이런 자연재해나 또는 메스 또는 사스, 메리스 또는 코로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슬픔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근원은 뭐라고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런 질병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1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구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치를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전하겠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게 뭐예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뭘 대수라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옛날에 그 인구조사는 단순히 그 사람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를 세가지고 조세나 군역이나 또는 노역을 조사해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그리고 군사력을 자기가 가늠해 볼 수 있고 경제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인구조사를 했더니 군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남유다에는 약 50만 명, 즉 130만 명의 정예부대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저도 이렇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130만 명의 정예부대, 그러니까 일꾼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시 어떤 전투에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럼 그거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뭘 받쳐줘야 돼요? 경제력이 받쳐줘야 돼요.
다윗은 정말 이름도 없고 정말 그 시골 내에 있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400명이 다윗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너무도 초라한 그런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한 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한 제국,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임무조사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나의 업적, 나의 성공이 이렇게 대단했나? 아마도 자아도취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나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잠시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도 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그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성공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에게 큰 돈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인기와 명성을 주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진 건강한 체력과 아름다움을 주셨을 거예요. 그 정상의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셨어요? 그 정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하나님께 기뻐했을까? 되게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성취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로 들로 놀러 가는 것이죠. 자신을 엔조이하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의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던 거예요. 야, 내가 제국의 황제구나. 근데 다윗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영적인 분별이 있었다.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채찍이 와도 깨달으라고 채찍해줘도 내가 왜 맞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그 작은 아픔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무슨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재앙은, 이 나라의 민족의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알죠? 죽날까지 하늘을 불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세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는 뭐 민족 저항 시인이라기보다는 윤동주 시인이 상당히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민족에 대한 어떤 일제에 대한 저항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아주 고결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 영적 민감성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한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보험이 있어요. 죄가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두 번째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재앙은 정한 시간과 때로 끝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재앙, 민족적 재앙은 다윗의 실수로부터, 잘못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한 이 재앙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신다고요. 다음 왕에도 하나님의 재앙이기 전에 누구에게 말씀을 했죠? 예언자 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재앙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걸 잘못 준비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렀다. 임금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누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3가지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라의 7년 흉년. 두 번째는 왕이 원수들에게 도망자가 신세당하는 것. 세 번째는 나라에 3일 동안 뭐가 퍼지는 것? 전염병, 즉 바이러스가 싹 퍼져서 그 민족을 해하는 그런 3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개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쵸? 그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네? 7년 흉년이고 3년 전염병이고, 한 가지는 두 번째 거는 뭐예요? 나에게 정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윗은 자기는 손해보지 않는 그걸 선택해요. 상당히 이기적이죠? 나 여러분 그럴 것 같아.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네? 근데 다윗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왕권도 다 무너지고 막 진짜 도망나갔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느꼈던 수치심, 공포심, 그런 어떤 절망감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또 나의 원수한테 쫓긴다고? 와, 그 트라우마,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3일 동안의 전염병. 이것 정도는 할만할 것 같아요. 3일이니까 딱 3일이고 전염병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때 하나님 마음보다 자신의 유익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도 옆 사람, 우리의 가족에게 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내 사랑받을 만큼 사랑해주고, 그쵸? 대접받고 싶은 만큼 서로에게 대접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selfish,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에 엄청난 재난을 부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3일 동안 해도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오늘 하루에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은 이스라엘의 끝이었고, 브에셀바는 남단이었습니다. 저 위부터 어디까지? 남단까지. 어디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만 명? 7만 명이 죽었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우리는 몇백 명 죽었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몇백 명 죽었다고 난리가 아닌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 공포심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또 우리 고통스러울 때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리고 정한 피해자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재앙들, 다가올 많은 어떤 전염병들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시간에 다칠 사람만 다치고 하는 거예요. 즉, 보면 이렇게 정밀한 요격 미사일처럼 하나님께서는 핀셋키를 가지고 그 요격할
사람들만 정확하게 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 안에 긍휼함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긍휼함이 있어요.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는 그냥 제 즐기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걸.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기가 칼을 치고 영적으로는 칼을 치는 거잖아요. 못된 놈들 쳐 죽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때다 막 죽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죽이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하면 됐어, 멈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의 율법대로 우리를 정죄하면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재앙에 작대기로 때릴 때에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정말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또 이루어지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은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유명하고 부유하고 똑똑한 의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9장 2절 말씀 보면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매산 꼭대기에 숨어서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을더라도 거기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모든 재앙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성도는 너무 겁이 많아.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가정을, 지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승리의 믿음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방구석에 있는다고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차가 찾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교회에 간다고 뭐 코로나 걸립니까? 안 걸려요. 걸린 사람도 있지만 잘 방역하고 정말 규칙대로 살고 기도하면 정말 잘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에겐 또한 어떤 시험도 어떤 재앙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까 10편 91편 몇 절이죠? 6절 7절 말씀. 자, 다시 읽어보십시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오른쪽에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다 믿으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 방에 있을지라도 또는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간다는 거예요. 또는 한 우주 정거장에 있어도 그 재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안전할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직장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멘. 정말 다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행복이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백신은 헌신적 예배다. 아멘. 그 모든 코로나 백신이 레덴 리시아인가? 레담 이름도 어떻게 비리안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바이러스의 백신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배예요.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백신을 받게 돼요. 어떤 바이러스,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 벌써 예수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의 선택적 재앙에서 자기의 유리한 선택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 자신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죽이는 손들을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일어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해를 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시오. 난 이 말씀에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왕의 지도자의 사명은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정말 섬기는 거잖아요. 왕의 사명은 정말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거였어요. 평범한 시골 촌뜨기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제국의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왕으로 하여금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신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몇 번의 신앙적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냈어요. 우리 애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립니다. 요즘 부부의 세계를 정말 즐겨보는 몇 사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박씨들이 많습니다. 박사님들 보고 있죠? 눈 끊었습니까? 네. 부부의 세계는 너무 불륜적이 많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성취에 도취험에 빠져서 교만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섭게 다윗을 매질하셨어요. 밧세바와 불륜했을 때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7만 명을 다 쓰러버렸어요. 큰 피해를 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재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해요. 다윗의 태도가 멋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 진노를 통해서 그의 사명, 즉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바로 내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 주십시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와 우리 자식을 죽여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 백성들은 쳐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앙과 잘못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요즘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남 탓하기 정말 좋잖아요. 다윗은 모든 잘못을 자기가 곧 인정하고 모든 것이 나입니다 라고 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대적인 재앙이나 어떤 진노가 있을 때 이것이 나의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 민족과 나라와 우리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나의 탓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은,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선물이었어요. 시편 119편 6절 말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 말씀을 지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움 당하는 거 정말 싫어요.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시대적인 문제가 더 많아질 거예요. 누가 코로나, 제2 코로나가 또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재앙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성장통이 될 걸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오는 많은 시대적인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가 잘 대처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